오늘은 신령한 자들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막바지에 왔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유대에서 온 할례랑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다라고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랑들이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바울이 새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5장까지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에는 5장에 이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삶에 대해서 오늘 6장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질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범죄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미끄러진 사람, 옆으로 떨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서 떨어진다, 혹은 말씀에서 벗어난 자다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이제 욕심에 치우쳐서 실수하거나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거나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야,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참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 참 못된 사람이네, 뒤에서 막 수근수근 대고 대놓고 죄를 지었다고 막 심판하고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나는 다 옳은 사람이다, 나는 다 옳다이에요, 나는 다 옳고 나는 다 거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죄인이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의 공동체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 주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 준다는 말이 뭐냐면요, 고친다 또는 수리한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회복시켜 준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준다,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대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바로잡아 줬으면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는 사람이다.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나도 남을 속일 수도 있고, 나도 남에게 잘못된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그런 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권면하고 위로를 해주고,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가 드러난 것뿐이고 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고, 그 난 후에 나도 한번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 그것이 바로 6장 1절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것을 꼭 실천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혼자 지기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택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나 질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엄청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질병과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계시겠죠. 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만나서 감당이 안 돼서 실족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세상으로 빠지고 실족할 수 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으로 빠질 수 있고 힘든 사람을 됐을 때에 그 짐을 함께 지어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래서 세상 짐을 대신 져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랑의 법을 이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법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함께 져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후원을 할 수도 있고요, 말로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손발로 섬길 수도 있고, 우리 아픈 자가 있을 때에 그 아픈 사람은 자기가 밥을 챙겨 먹기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또 요새는 고령화 시대가 돼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아프셨을 때에 누가 가장 필요할까요?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주는 사람, 돈을 억만금을 준들, 물질을 갖다 준들, 그 사람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발로 섬기든지 아니면 기도해 주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항상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내가 자랑하려고 잘난 척하면서 도와주면 결국 인간적인 자랑과 인간적인 위로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도와주는 사람도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도와주면서 내밖에 없지? 야 봐라, 챙겨준 사람 내밖에 없지?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것은 내가 도와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당신을 도와주라고, 당신을 섬기라고, 당신에게 위로를 해주라고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바로잡아주고 말씀대로 짐을 져줄 때에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할렐루야, 서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할 일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라고 나오고, 또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앞에 나오는 짐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짐을 의미한다면, 여기의 짐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들, 각각의 일은 내가 할 일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직분과 그 직분자의 맡아야 할 자리의 의무는요, 자랑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의무이다. 그래서 아까 330장 찬송 불렀잖아요. 어두운 밤 시들으니 내 직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자기의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 허물을 들추고 다니면서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도 정죄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또한 감당하지 못할 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짐을 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다시 증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디를 가는 데마다 다른 사람의 환영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 어서 오세요. 오셨습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오셨습니까? 가면은 그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을 섬겨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면 서로 같이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사람, 이런 사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서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서 오늘 우리 이 맡은 자들의, 신령한 자들의 의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자들은 신령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자로 머물지 마시고 신령한 자들이 해야 될 의무를 잘 기억하셔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나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런 신령한 자들의 의무를 꼭 지키시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은 보통 대우를 해주라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은 대우를 해주라는 말보다, 챙겨주는 말보다 어떤 분위기로 해야 된다면요, 분위기를 볼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보여주어라, 그런 의미가 더 크게 내포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라는 말은요,
코이노네오라는 말로 함께 나누라, 공유해라, 교제하라라는 말인데 이 코이노네오의 명사형이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합니다. 그래서 교제와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그 받은 은혜를 함께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나누라. 그래서 성도와 교역자들, 목사와 이 성도들은 함께 나누라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면은 더 풍성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간증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나누어지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증을 하고 은혜를 나누면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물질을 가지고 공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라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지만 성도들은 코이노니아,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저나 강동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가르치고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봉투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100만짜리 수표 1000만짜리 수표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1000만원짜리 줘서 감사합니다. 1000만원짜리 주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을 것이고 1억 주는 사람은 대대 자손 복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강도사님과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큰 기쁜 것은 일따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멘하는 모습을 볼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강목사님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가장 바라시는 길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교회 성도체성에서도 서로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서로 섬기는 모습 보고 또 나가서는 막 전도하고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요, 이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가지고 성령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당장에 결실이 나타나지 않지라도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쉽게 눈에 보이듯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때가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좋아한다 그랬죠. 빨리빨리를 아주 좋아하는 민족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 가도 한국은 인터넷 속도도 제일 빠르고요. 건물도 후다다닥 지어버리고요. 모든 것이 빨라요. 그리고 사람은 빠른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다가 빠르고 싶어서 말을 탔고, 말을 타다가 더 빠르고 싶어서 자전거를 탔고, 자전거 타다가 더 빠르고 싶어서 자동차가 나왔고, 자동차 타다가 더 빠르고 싶어서
비행기가 나온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빨리빨리 나왔지만 우리 현대인들 중에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기다리는 것, 인내를 가장 못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들이 이 기다림의 미학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뭔가 빨리 이루고 싶어 하고 빨리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르게 자랐을 때도 빨리 뭔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막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방언 기도하는 데 보면 막 방언 받고 싶어 하고 뭔가 빨리빨리 막 성취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난 후에 때가 되어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때가 되어야 주는가를 아셔야 돼요. 내게, 저 어린아이에게, 응국이에게 내가 100만짜리 수표를 줘봅시다. 저 아이는 100만짜리 수표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응국에게 중학생만 돼도 100만짜리 수표를 줬을 때 저 아이는 100만짜리의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중학생만 돼도 100만짜리 가치를 압니다. 그러면은 6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6년만 기다리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그 열매를 맺기까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참을 줄 아시죠? 젊은이들은 참을 줄 모르는 거예요. 길 가다가 시비가 붙으면은 늙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 참고 두 번 참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생을 많이 살아왔고, 남을 때리면은 벌 받는 것도 아시고 기다릴 줄 아시지만, 젊은이들은 혈기가 wak하기 때문에 뭔가 참지 못하고 주먹질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금방 예수를 믿으면 뭔가 막 변할 것 같고, 막 바뀔 것 같고, 막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질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잠시 잠깐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많이 힘들 때는 또 회복시켜주는 힘을 주시고, 그 힘과 그 주셨던 은혜를 사모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없어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는 스스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는요, 또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신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선을 베풀어야 하겠지만,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인데, 불신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왜 반대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는 더 약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화합하고 서로 왔습니까?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또 안부도 묻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해야지 정석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더 신경 쓰시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삶 잘 기억하십시오. 신령한 자들이 되었다면 내가 이제는 그렇게 예전에 살아왔던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신령한 자들은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처럼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났거든. 그 범죄를 정죄하지 말고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난 뒤에 나도 혹 그런 죄를 지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고, 또 각자의 짐은 서로 지라는 말로 우리 직분 받던 자들은 교회에서 이것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충성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충성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 말씀처럼 믿음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더 당연하게 우리가 또 선을 베풀고 행함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윤나 소장이라는 소장이 있어요. 그 김윤나 소장이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소개 내용을 보면은 사람마다 말그릇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말그릇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을 말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좁으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릇이 조금 깊고 넓어야지 뭐가 채워지는데 말그릇이 얇고 좁으니까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막 쏟아내는 사람. 그래서 다만에 공간이 없는 사람을 말그릇이 좁은 사람. 반면에 말그릇이 큰 사람은요, 이 공간이 충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넓기 때문에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말을 자르거나 끼어들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작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틈이 없어가지고 막 조급해요. 남이 말하는데 잠깐만 내 얘기도 들어봐. 막 끼어드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바로 끼어들고 말을 막 잘라내는 사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만 그릇을 채우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넓고 크고 깊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말을 담고 다니는 그릇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말은 그릇에 다 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담고 있었는가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도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가득하게 담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말을 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계시는 주님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